집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의 시간들을 가장 복되고 기쁘고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줄기차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영적 장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알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이제 전도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급잔을 달고 있으면 장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수가 되어지기까지 계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까지 군대의 모든 것을 다 두루 거치면서 다 섭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두든지 야전이든지 사령부이든지 아니면은 보직이 경찰이든지 전투이든지 그 어떤 거이든지 맡겨주신 자리를 두루 다 섭렵하여서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휘의 체계가 다 잡혀있는 사람들을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사력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정신과 지혜와 그 모든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장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적 장수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장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렇게 장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다음 세대가 훨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조금 쉽게 표현을 한다면 종합 세트 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을 하고 또 뽕짝이 나와서 또 뽕짝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세례를 베풀었고 거룩한 성찬을 행하였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축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구성할 수 없는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을 오합지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뽕짝이 나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장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민은 올 네이션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만난 그 아픔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만 만난 아픔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당신한테 하나의 포뮬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공식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붙잡아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포뮬라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픔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아픔 속으로 넣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나는 작전사령부에서만 있겠습니다. 나는 줄타고 나는 계속 좋은 보직에만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군인이 되어질 수 없고 장수가 되을 수 없지만은 저 변방으로 보내도 나는 그곳에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장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만 보고 있는 나만 고통스럽게 겪을 수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영적 장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해도 정치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정치 얘기하는 거지. 내가 경제 얘기를 해도 경제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의 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신령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이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이 민족의 영적 장수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의문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오히려 죽였을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도 모르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학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안에 있는 나로서 샤머니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예수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고 우리는 말씀 해석에 대한 공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분들이 바로 치유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장수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환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시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십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하스 왕 때, 가장 대역한 왕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요, 근본은 영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이름으로 오신다고?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라 이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리고 천하가 잉태하는 날이 임마누엘 하나, 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이라.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펜에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해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하면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어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표면으로 볼 때 저는 자칭 메시아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구원할 자에게는 드러내시지만 자기의 이름을 구원하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는 것이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다라는 의미와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면 구약 성경의 표면에 적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예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나 우레와 같았고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은 분명히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이 먼 채 엎드린 채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물어보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이 사울에게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보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 장수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우리는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시는 그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님이며 나사렛 예수님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사역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정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수군거리는 거야. 아, 좋은 사람이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저가 분명히 무슨 꿍꿍이숍이 있어서 유다의 제사장들, 유다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봐봐. 저가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게 대놓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유다인들이 왜 메시아를 죽였을까? 이 질문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수근거리는 인생을 사느냐 이거야. 왜 두려워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삶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삶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신 그 예수를 오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근거리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분 좋은 분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목사는 그 미혹하는 자의 우두머리처럼 뭐 헌금하라고 하고 주일날 잘 보이라고 하고 우리는 시원찮은데 장수라고 자꾸 미혹하고 이러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정확하게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뽕짝을 안 누르면 거룩한 거야. 교회에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창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하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의 더러운 영성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죽인 자이지만 우리 주님이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수군거리는 자는 슬프고 두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기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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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주여만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의로워서 주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고집이 세며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
되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웠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시건거리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던 인생이 이제는 담대한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마다 저절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담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장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